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을 꿈꾸며 어린 아이 닮아가기입니다. 오래전 어떤 주일학교 교사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유대인처럼 교육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계의 금융과 정치와 언론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이는 그들처럼 우리도 교육을 해야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과연 미국 대기업의 CEO들 중에서 17.5%가 유대인들이고 미국 대부호 100명 중 22명이 유대인들이고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 중 절반이 유대인 출신이고 월스트리트 저널,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주요 언론 경영진의 35%가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키우는 자녀들이 정말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잘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의 교육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교육 방식에 맹신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 가정에 자라는 어린 자녀들이 유대인들처럼 교육도 잘 받고 좋은 기회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정을 보고 자녀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 명 한 명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바르게 자라도록 안내하고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없다면 거기엔 소망이 없습니다. 성령도 계시지 않고 영생이 없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기르면서 미래를 꿈꾸면서 늘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 자녀들은 믿음은 기본이고 그 위에 더 나은 성취와 좀 자랑할 것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좀 멋지고 자랑할 만한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태도는 다소 세상적이어서 자칫 하나님의 은혜를 인간의 업적의 서사로 바꾸어 놓을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공보다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은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태도에서 시작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모든 삶과 관계, 부부와 자녀 양육은 어떤 업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지금 나에게 주신 것, 지금 나를 부르신 이 가정, 이 자녀들, 이런 지금에 대한 하루의 일상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와 그에 대한 감사로 채워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은 좋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녀 양육의 중요한 목표는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어거스틴의 표현을 따르자면 바른 사랑의 질서를 회복하고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서 믿음은 기본이 아니라 믿음이 전부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기본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이 전부입니다. 복음이 기본이 아니라 복음이 전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자녀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특별히 자녀 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의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점을 이루고 계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유태인들의 교육은 전통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조상을 흉내내고 본받고 조상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런 일방적인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어른부터 아이로 흘러가는 이런 자녀 만드는 것이 유태인들의 교육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생각과 시선을 정반대로 돌리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이 어린아이들과 같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아이들에 대한 시선을 고정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처럼 되어라. 굉장히 모순적인데, 아이들을 보고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2절 3절 보시면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가 김포에 있는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한 번은 영아부 설교 초청을 받았습니다. 영아부, 0세에서 3세 성도들입니다. 제가 설교하기 가장 힘든 성도님들입니다. 설교할 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근데 제가 설교하러 올라갈 때 전도사님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시겠습니다. 환영합시다. 그러는데 아이들이 뭐라고 인사하는지 아십니까? 마라나타 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김포에 있는 애기들 믿음 좋죠? 그 인사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한편으로는 질문이 생겼습니다. 야, 니네들이 얼마나 인생이 힘들면 벌써 주님 오시라고 그럴까? 근데 아이들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 말 하겠지만 엄마가, 선생님이 이야기한 것들을 그대로 흉내내면서 닮아서 믿고 고백하는 말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믿음은 순전한 신뢰와 겸손한 의존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어른이 어떻게 아이처럼 됩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했던 질문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모태에 다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본문과 요한복음 3장은 똑같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천국 문제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국에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아시고 천국에서 오셨기 때문에 유일한 산 증인이시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누군지, 천국에서 누가 큰 사람인지를 예수님은 잘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신뢰할 만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조건을 뭐라고 하십니까?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언제나 언급되는 말이 진실로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진실로가 들어가 있고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 이게 헬라어로 뭔지 아십니까?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언제 아멘하죠? 기도 마칠 때 아멘합니다. 말씀 듣고 아멘합니다. 유대인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하지만 기도 마쳐야 아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앞에 아멘을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진리의 도장을 찍으십니다. 확실한 예수님의 권위를 표현하고 계신 거죠. 의심할 수 없고 가장 중요한 진리를 굳건하게 믿어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가장 진지한 이 진리를 심어주시면서 아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예수님을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그분과 다투어 말할 수 없는 확고한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명한 진리의 주장을 하시는 분이, 반박할 수 없는, 거역할 수 없는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지요. 원래 이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질문에서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18장 1절에 보시면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누가 더 크고 위대한 사람입니까? 우리가 천국에서도 좀 높은 사람, 큰 사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 질문을 할 때 제자들은 자기들이 천국 들어가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교만한 다툼이 벌어졌을까? 그 상황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16장, 1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변호산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올라가셔서 그 큰 영광을 보았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못 보았습니다. 16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고백했을 때, 신앙을 고백했을 때 너의 그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이 나와가지고 천국에서 한 명은 좌측에 한 명이 우측에 그렇게 앉혀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제자들 사이 긴장이 있었습니다.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 그러나 이런 경쟁은 제자들이지만 전적으로 로마나 유대 왕국에서 있었던 세상적 욕심과 경쟁심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경쟁적입니다. 내가 잘한다가 아니고 내가 누구보다 잘한다. 내가 잘 산다가 아니고 내가 누구보다 더 잘 산다. 이게 교만이거든요. 에스더스를 보시면 하만이라는 사람이 나오면서 내가 누구보다 더 높은지, 내가 왕의 총애를 누구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지, 자기의 영광이 누구보다 더 큰지 비교하면서 교만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과 경쟁하고 비교하면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내가 더 낫다는 생각을 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만이라고 하는 죄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처럼 지옥에서 바로 올라온 지옥 직구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탁월하다고 여기면서 자신의 열등감을 감추지 못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은, 더 많은, 더 나은 것, 이것을 얻고자 하는 것이 교만한 마음. 그게 바로 제자들의 마음속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주님과 더 가까우니까 내가 더 총애를 받고 있고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가게 될 거야.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오늘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교만한 것과 천국에 어울리지 않는 더 완벽하고 더 부여하고 더 잘 자라는 이런 환상과 생각들을 내려놓고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진실로 너에게로 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겸손하고 인격적으로 좀 좋아지라는 뜻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에 들어가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물 한 방울의 은총이 거절당하는 곳입니다. 저는 지금 목마르면 여기 있는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옥에서는 목이 타는 뜨거움이 있어도 물 한 방울을 우리가 맛볼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어젯밤에 천안에 비가 많이 왔습니다. 달이 떴는데 조금 있다 비가 빡 쏟아지더라고요. 이 땅에서는 원하면 물을 마실 수가 있고 물을 얻을 수가 있고 물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옥에는 그런 자유가 없습니다. 이 땅에 목마르면 우리는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주스를 마실 수도 있지만 지옥에는 카페도 없습니다. 한 번도 지옥 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생명수의 강이 삼위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흘러나와서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의 장소입니다. 지옥은 끔찍한 소음의 장소라고 누군가 이야기했다면 천국은 거룩한 찬양과 아름다운 음악의 처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찬양을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또 많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아름답게 자녀를 양육하고 또 가정을 꾸려가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복된 일이죠. 왜냐하면 부부의 맺음은 사람이 서로 만나서 결혼하지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것이고 아내와 자녀를 얻은 남성들은 여호와께 복을 얻은 자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아이를 기르는 것은 옛날 우리 어르신들이 아이 기를 때와는 사뭇 다른 것 같습니다. 정말 빠른 정보와 많은 것들을 가지고 많은 좋은 도구를 가지고 아이들을 기르게 되는 것 같은데
특별히 요즘 보니까 인공지능 육아 도우미를 통해서 아이의 수면, 건강, 발달 상태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또 SNS 기반을 통해서 육아 커뮤니티에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녀 교육에 대한 전략을 이렇게 빠르게 전파하고 나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노력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노력을 기울인과 동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두려움과 불안도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를 잘 키워야겠는데, 가정을 잘 세워가야겠는데 혹시 내가 빠뜨리는 것은 없을까? 부모로서 부족해서 뭘 못해주는 것은 없을까? 많은 걱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피할 수 없는 이 경쟁의 세계를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기르는데 우리 부모들이 많이 수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자녀들은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내 뜻과 이루지 못한 꿈을 완성케 하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라 나의 자기애적인 존재의 완성품 아니면 나의 꿈을 확장해주는 어떤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늘 아버지께서 이 자녀들을 양육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많고 우리에게 많은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양육하시되 오늘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빠르게 5가지 교훈을 생각하겠는데, 첫 번째,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처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들처럼 자신을 낮추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아이를 영접하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실족하게 하지 말고, 다섯 번째, 한 명도 잃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이를 닮아서 예수님을 믿으라.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6절에 보시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는 표현을 하고 계신데,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또 믿을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아이들처럼 예수님을 믿으라. 어떤 뜻일까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받든다고 하는 것은 의심 없이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이성적으로 생각하거나 이해가 되어야 믿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지적 순전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말씀입니다. 부모나 교사가 이야기하면 부모나 교사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관계적인 신뢰성 속에서 아이들은 그 어른들이 하는 이야기를 자기 것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어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도마는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으면, 내가 직접 그것을 목격하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고 이성적인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경험해봐야 알겠고 이해가 되어야 믿겠다는 건데, 4살짜리 사역을 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4살짜리 아이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른들보다 더 잘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은 어른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른에게 자신을 온전히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어른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여호수아 우리 부모님 여러분과 우리 사직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마 여러분 아직도 이해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을 것이고 이성적으로 많은 질문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하는 순종의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지만 그분은 대신 살아주셨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형벌받아야 될 그 지옥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지옥의 형벌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되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신 그런 주님, 그 주님을 믿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고 계산하고 있다면, 이성적인 이해를 먼저 앞세우고 있다면 그것은 아이들과 같은 믿음이라고 하기 힘들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던가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주신 진리의 말씀을 믿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직도 우리 생각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어린 아이들을 닮은 그런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가 종교개혁 주간이었고 엊그제가 종교개혁 기념일이었는데 그 핵심은 이겁니다.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5장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를 얼마만큼 의롭다고 인정하시냐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내 아들 예수만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혹시 앞에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아멘. 하나님의 의가 되게, 죄 없으신 예수님에게 죄를 지우시고 우리는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되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언제 주님께서 부르셔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의 의를 가지고 그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이 믿음은 어린아이들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들처럼 자기를 낮추는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4절 보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춘다. 아이들이 자기를 낮춥니까? 원래 아이들은 자기중심적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처음에는 자기 것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호프만이라고 하는 교육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들이 처음에는 내 거 하다가 조금만 더 잘하고, 그 잘하는 동안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선생님들이 잘 안내를 해주면 내 거지만 이번엔 네가 먼저 해. 이것을 공감적 자기조절이라고 합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 것을 욕심내지 않고 양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신을 낮추는 것, 이것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인에 있어서 필수적인 우리의 변화의 덕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이들이 이처럼 자신을 낮추어서 부모의 말과 권위에 복종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는, 우리 어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위임하신 하나님께 복종하며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호수아 회원 여러분, 자녀들을 기르며 함께 또 가정생활을 해가실 때 우리의 전적 무지를 인정하고 우리 지식의 한계를 인정하고 무한히 역사하실 수 있고 우리를 변화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께 복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고 이것이 확실하다고 고집을 부릴 때 항상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처음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는데 대표적인 이유가 저에게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요청을 하기 전에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작은 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시고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은 경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도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낮아지시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하나님은 그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지극히 높이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라나실 때도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복종을 굴종이라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천국에서 하나님께 복종하고 서로 복종하면서 피차 복종하면서 하나님과 영광을 누릴 때 이 마귀는 지옥에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자기도 나오지 않고 그리고 자신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나오지 않는다고 또 누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부가 서로 자신을 낮춤으로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요즘 여성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가 남편에게 복종합니까? 여기서 복종은 굴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복종에 있어서 복종의 모델과 중심이 항상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우리 여성분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이건 정말 손해보는 거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남편은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여러분 대신 죽어줄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안 주실 겁니까? 끔찍하게도 에베소 5장에서 우리 남편들의 모델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다 주신 것처럼 우리 사직동교회 모든 남편분들도 나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복종하는 아내 대신 죽어주실 줄 믿습니다. 꼭 기록해 두십시오. 감사합니다. 아멘 해주셔서. 엄마 아빠가 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두렵기도 할 것입니다. 또 가정 안에서 좋은 부모의 모델을 경험하지 못한 우리 젊은 부모들은 나도 과연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그 겸손한 마음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기업인 이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자녀들 다 양육하시고 잘 키우신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참 미안하다라는 마음이 드시면 그냥 주저하지 마시고 내가 그때 너를 이렇게 해서 참 미안해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아무리 오래된 또 깊은 상처를 하더라도 자녀들 보니까요 엄마 아빠가 미안해 하는 이 말 한마디 가지고 마음에 어려웠던 것이 녹아지고 다시 부모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어떤 계기로 자녀들에게 비인격적으로 대한 것이 있다면 꼭 사과하신다면 여러분은 정말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부모님이 되실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아이를 영접하십시오. 5절 보시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사직동 오시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당장 뛰어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영적으로 함께 계시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 예수님을 환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이를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입니다. 아이 한 명이 교회에 왔을 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앞에 어떤 아이가 여러분을 보고 있을 때 주님의 마음으로 환대해 주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어린 한 생명, 정말 요즘 뭐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제가 2월 달에 베트남 가기 위해서 예방접종을 맞으러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손자 보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며느리 있지만 아직 손자는 못 봤는데, 요즘 손자 보기 위해서는 예방접종 맞고 가야 됩니다. 그죠? 예, 아주 준비성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얼마나 소중한 생명인지. 정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는 법을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린아이 한 명을 우리가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환대한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을 환대하는 것이다. 아이들 보실 때 인상 쓰지 마십시오. 웃어주십시오. 지금처럼 마음껏 웃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7편에서 보라,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정말 오늘날 제가 상담하는 분들도 보면 이 아기를 갖고 싶은데 사모하는 마음은 큰데 갖지 못하는 그런 가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체들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조그마한 생명체 속에 도대체 무엇을 심어 놓으셨을까 궁금해하고,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 말 하나, 표정 하나 또는 반응 하나를 보시면서 야, 이 아이 속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것을 심어 두셨구나 기대하고 바라보시고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아이 속에 요한복음 9장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부모의 죄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흙으로 진흙으로 이렇게 이겨서 진흙을 발라가지고 실로암에 보냈지 않습니까? 실로암의 뜻이 뭐냐 하면 보냄을 받았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땐 실로암이 한국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실로 암담한 길이다. 왜냐하면 그 실로암 내려가는 길이 엄청 험하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그를 통해서 요한복음 9장 전체를 통해서 맹인이었고 장애인이었던 한 사람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거든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누구와 비교하지 마십시오. 공부 못한다고? 재능이 적다고?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기독교 문화가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대상 안에 있는 좋은 점 때문에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대상이 가진 모든 좋은 것들을 발생하게 하시고 그것이 사랑스러움이 되게 하신다. 아이들이 어릴 때는 귀엽죠. 아이들이 어릴 때 귀여운 이유가 뭐냐면 머리가 커서 그렇거든요. 아이들은 3등신이지 않습니까? 이 구조가 너무 예쁜 거예요. 왜냐하면 디즈니의 모든 캐릭터가 거의 2등신 아니면 3등신인데, 그래서 여러분 머리 크다고 전혀 열등감 갖지 마시고 사진 찍을 때 뒤로 가지 마시고 앞에서 당당하게 찍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 아이들이 점점 이제 자기 생각이 생기고 자기 말이 생기고 고집이 생기기 시작하면 아이들을 우리가 점점 그죠? 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부부도 마찬가지고 이웃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좋아할 만한 이유와 매력이 있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이유를 만들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저나 여러분을 보실 때 죄인이고 더럽혀지고 죽을 운명에 이런 인생이 어떻게 사랑스럽겠습니까? 성령 보내셔서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의 보화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인정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녀로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면 오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자녀들, 나의 이웃들, 나의 가족들, 세상에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셔서 좋아할 이유, 좋은 이유, 선한 이유, 아름다운 것들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정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진심으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은 아이들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지 마십시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끔찍한 이야기지요.
연자맷돌을 목에 메어가지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이런 처형이 그 당시에 로마나 그리스에 있었습니다. 이 처형이 무서운 이유가 뭐냐 하면 죽은 사람을 장례할 시신이 없어진다는 거죠. 끔찍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이건 아이를 넘어지게 하고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10배나 더 많이 웃습니다. 하루에 160번 이상 웃습니다. 어른은 거의 10번도 잘 안 웃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하루에 일 없어도 160번은 웃는다고 합니다. 이런 행복한 마음들,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마음을 방해하는 것이 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바르게 훈육하고 바르게 안내해야 하겠지만 너무 지나치게 엄하게 다스리거나 무지막지하게 체벌을 가하는 것, 제가 상담하다 보면 아이들을 골프채로 때리는 아빠가 있습니다. 어떤 엄마는요, 아이가 자기 반에서 수학 1등을 했어요. 엄마, 나 우리 반에서 수학 1등 했어. 엄마가 찬찬히 보더니, 아니 여기 있는 2개는 왜 틀렸어? 왜? 신경질 내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했는데 아이는 즐거운데 엄마는 짜증내고 있는 거예요. 얘가 학원에서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집에 가면 엄마가 좀 쉬라고 하겠지. 뭐라고 한다고요? 쉬라고. 쉬는 건 복음입니다. 아이들 좀 쉬라고 하세요. 쉬라고 하겠지 하고 왔는데, 그러게 내가 뭐라고 그랬어? 평소에 체력 관리하라고 그랬지. 짜증을 내시네요. 바로 그 아이가 담임 목사님한테 고발장을 썼습니다. 저는 저 땡땡 여자가 가는 천국에 절대 같이 안 갈 겁니다. 아이들 정서를 알아주지 않으면요, 여러분과는 천국 같이 안 갑니다. 마음 다치게 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의 정서와 감정은 판단하거나 우리가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감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반응해 주시고 공감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부모들이 정서적으로 아이들을 실족하게 합니다. 울지 마, 그 정도는 참아야지. 남자애가. 어떤 부모는요, 아픈 건 잘못된 거야, 절대 시험 떨어지면 안 돼,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말도 해요. 넌 참 한심하다. 도대체 뭐 하는 아이냐 너는. 형 절반만 해라. 어른이 하고 싶은 말 다 해버리면 아이들은 그 말에 갇힙니다. 그 말이 평생의 상처로 남습니다. 아, 나는 그런 존재지. 이게 아이들을 실족하게 하는 겁니다. 행여 아이들에게 우리가 참지 못해서 내 기분들을 함부로 말한 게 있다면 오늘 반드시 오늘 넘기지 마시고 미안하다 사과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 앞에서 타인에 대한 비난들 여러분 하지 마셔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함부로 깎아내리거나 비난하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 대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말과 질문에 멈추어 서서 진심으로 귀 기울이고 응답해 주셔야 합니다. 아이가 힘들다고 할 때는 뭐가 아파?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어디가 아파? 라고 물어보십시오. 따뜻하게 물어보시고 따뜻하게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을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저는 사무엘상 1장 2장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의 중요한 책임을 느낍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신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를 제대로 꾸중하지 않아가지고 그냥 성전 제사가 엉망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을 책망하십니다. 내가 너의 집의 문을 닫겠다. 왜 너는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기느냐? 그때 엘리 제사장이 몇 살이었습니까? 98세였습니다. 그럼 우리 아이들을 언제까지 책임질까요? 98세까지 책임지십시오. 99세 되면 그냥 놔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성장과 바른 분별력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하나라도 잃지 말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삼가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산의 은혜를 주시고 많은 자녀들 주셔서 참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할 것은 한 명도 잃지 않는 겁니다. 한 사람의 생명, 한 아이의 생명도, 한 아이의 영혼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재판에서 산 아기의 진짜 엄마의 그 절규를 여러분 느껴보십니까? 나 저 아이의 엄마 안 해도 좋으니까 제발 아이 살려주세요. 나 엄마 안 할 테니까 그 아이 저 여자한테 줘도 좋으니까 아이 죽이지 말아주세요. 육체의 생명도 엄마가 그렇게 모성애를 가지고 아끼려고 하거든, 하물며 아이의 영혼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로서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으로서 육체에 잠시 머무르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물론 우리 육체도 죽어도 다시 부활하게 되겠지만 우리는 영혼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영혼입니다. 그 아이들의 영혼이 예수님 믿고 주님의 진리와 사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평생 주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의 자녀, 손자, 손녀들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럽지만 세상에서 잘 되었으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 아이들의 영혼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 위하여 죽으신,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의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옥 가는 길은 너무 쉽습니다. 지옥 가는 길은 매끄럽고요, 장애물 하나 없고요, 이정표 하나 없고요, 그냥 가만히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하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는 변해야 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지금 이대로 죄인 모습 그대로 안 되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우리는 어린아이를 보면서 어린아이를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어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부터 여러분 아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아이들 위해서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옛날에 제가 전도사 때 막 이렇게 복음 전할 때 황금색 글 없는 책, 황금색 뭡니까? 천국. 그 다음에 검은색 죄와 지옥이죠. 그 다음에 빨간색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하얀색 속죄, 녹색 성장. 이거 가지고 부지런히 전도했는데 그 당시엔 길거리 아이들이 많아가지고 아이들이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아이들 보기도 힘들지만, 근데 어떤 아이 한 명이요, 꿈쩍을 하지 않는 겁니다. 딴 아이들은 다 천국에 반응을 하는데 그 아이는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불교 유치원 다니는 유치원생이었어요. 얼굴이 보살님 같았어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울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부터 그 아이 속에 성령의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 충만하도 다 신학교 오는 거 아닙니다. 목사 되는 거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고려신학대학원 우리 신입생 충원율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우리 신학대학원에 와서 우리 살동교회 같은 좋은 교회들, 아름다운 교회들 세워가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만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온전한 인격과 이 땅에서의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자녀들이 성령에 충만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하나를 기르는데 동네 하나가 필요하다 그러죠. 제가 생각할 때 여호수아 가정에 어린아이 하나 키우는데 사직동 교회가 필요합니다. 온 교회가 한 아이를 영접하고 사랑하고 웃어주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충성스럽게 하나님 안에서 이 자녀들을 사랑하고 또 이 가정들을 격려해주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기르는 하루는 너무 긴데 아이를 기르는 횟수는 너무 짧다. 아마 자녀들 보내신 부모님들은 실감을 하실 겁니다. 하루하루는 너무 힘든데 근데 아이들이 같이 있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죠. 금방 또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심을 향해서 나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정, 우리 자녀, 믿음이 전부입니다. 예수가 전부입니다. 예배가 전부입니다. 세상 본받지 말고 이 어린 아이들 보라보면서 이 아이들 속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감사하면서 지금 오늘을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